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그렇고 여기 이제 교회를 주일 말씀이나 또 다른 일로 여기 오면은 파킹랏에 항상 제일 먼저 인사해 주시는 분이 두 분이 계셔요. 우리 민장로님 그리고 우리 강장로님. 교회 얼굴인데 처음 오는 분들의 얼굴인데 참 그때부터 잘 저를 맞아주시고 장로님 해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이제 2번 남았습니다. 이제 다 끝나가는데요. 여러분 해석, 이해라는 걸 생각을 제가 여러 번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번 이사야서를 마치고 나면은 여러분들께서 이러실 겁니다. 나 이사야서 마쳤다. 나는 이제 이사야서에 대해서는 이래 생각을 하시면은 절대로 안 되십니다. 주의 말씀은 날마다 새롭습니다. 근데 해석자는 성경을 해석하는 저죠. 또 우리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예수 그리스도, 또 여러분도 해석자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과 우리 권사님 장로님도 해석자가 되어가지고 자녀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말로나 삶으로 이해를 시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해석자가 할 때 제가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 우리 처음에 첫 시간 시작할 때는 제 나름대로 그냥 연세라든지 이건 조금 고령이시구나, 예를 들어서 젊은 대학생들하고는 다르게 그 상황을 맞추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냥 나 혼자 그냥 신학을 안답시고 뭐 또 다른 철학을 안답시고 위에 붕붕 해뿌리고 나면은 그건 해석자가 잘못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러면서도 지금 이제 12주를 이렇게 달려오면서 여러분들과 제가 제일 신경을 쓰는 게 이 포인트입니다. 주로 이제 금요일 날 하루, 토요일 날 오전까지 제가 잠깐 이 말씀을 준비를 하는데 그때 제일 중요한 게 이걸 어디에다가 제가 하나님 제 마음의 중심을 두어가지고 이거를 얘기를 드려야 됩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럼 다른 말로 얘기 드리면은 다음에 이사야서를 또 공부하시잖아요. 우리가 다시 또 12주를 또 한다 하십시다. 이걸 똑같이. 이러면은 내가 들었는데라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벌써 한번 이사야를 내가 통독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생각이 더 달라지는 거예요. 수준 높아졌다. 이건 조금 세상적인 얘기고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더 아시고 난 후에 또 한 번 들어가는 거죠.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첫 주부터 지금까지 오시면서 저 나름대로는 그냥 어디에 계실까? 눈만 봐도 사실 알잖아요, 그렇죠? 이제 십몇 주 되면 이제 뒤에서 가만히 계셔도 저분 알아듣고 계시는구나. 예, 아니면은 저분은 딴 생각하시는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까지 잘 따라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다음에 이런 기회가 있더라도 내가 이사야서를 아는데 생각하시지 마시고, 저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서를 택한 이유가 제가 앞에 끝나고 이사야서를 공부할 시작할 쯤에 목사님이 얘기를 주신 거예요. 다음에는 뭘 하겠습니까? 제가 이사야 다음에 예레미야를 제가 공부하겠죠. 예레미야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가운데 저한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나에게 주신 말씀을 내가 나누는 겁니다. 자, 어쨌든 내가 말씀을 공부를 하면서 날마다 새롭다라는 거, 그리고 점점 더 깊이와 높이, 넓이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더해간다는 거. 그래서 그거를 꼭 기억하시면은 죽을 때까지 말씀을 배워가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셨는데요. 우리의 삶의 상황에 힘드는 게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오늘도 얘기를 하실 텐데요. 복음주의 들어보셨죠? 그럼 복음주의는 뭐냐? 저는 제가 정의를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복음주의라는 것은요, 상황을 인정하고, 이게 중요합니다. 상황 인정. 그 다음 두 번째로 말씀이나 믿음이나 예수 그리스도로 그 상황을 극복. 상황 인정, 말씀이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믿음이나 예수 그리스도 다 똑같습니다. 으로 상황을 극복하는 것. 그 앞에 첫 번째 인정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 보통 앞에 그 인정을 빼버리고 나면은 그냥 내가 수동원에 있는 거예요. 예수만 줬사오니 그냥
상황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도 내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 그러나 힘을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상황을 이겼다는 거죠. 상황을 인정하셨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나는 복음이라는 것이 나한테는 정의를 그렇게 받으십시오. 내 지금 상황 복잡하지 않는 상황 없습니다. 그것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 상황을 인정하고 내 관계, 내가 처해 있는 모든 형편, 이 모든 것을 인정하라는 거죠. 예. 그렇지만 그것을 인정만 해버리면 우리는 가슴이 아파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러나 그것을 극복하는데 다른 것으로 아니라 뭐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극복한다 이거죠. 그러나 그거는 극복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요? 우리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네가 세상에 환난을 당하나 상황을 인정을 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 그러니까 그게 참 중요한 복음이라는 단어가 이제 나올 뒤에 나오니까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 주 한 주간 더 있는데요. 정말 감사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 주간에 이걸 다 마치려고 그러니까 도저히 제가 이건 할 수가 없어요. 한 시간 안에. 예, 그래서 일단은 52장에서 59장으로 끊었습니다. 59장으로 끊고 그 다음에 이제 60장부터 66장은 다음 주입니다. 이거 다음 주입니다. 근데 지난주와 더불어서 이번 주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하면은 외치는 겁니다. 제가 소리를 좀 지난 주간에 가면서 보니까 목소리가 좀 같더라고요. 그냥 목이 조금 그냥. 근데 어쨌든 성경에 외치라고 돼 있어요. 외치라고 돼 있으니까 외치고 그 다음에 다음 주는 너무 좋은 기쁨 감사 축제의 장입니다. 60장부터 뒤에는 쉽게 말해서 계시록이에요. 예,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렇게 다음 주는 우리가 기분 좋은 장이에요. 예, 오늘까지는 제가 강조를 하고 외쳐야 됩니다. 자, 51장 제가 노트를 이제 준비를 다 했는데요. 여러분 한번 제가 다시 말씀드린 대로 이 노트가 기본입니다. 기본인데 이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이라서 이렇게 요약을 했는데 한 장을 곧 짧게 이렇게 요약을 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께서는 우리 댁에 가셔가지고 어디 시간 나실 때 성경을 하나하나 읽어가시면서 전체가 어떻게 흘러가는구나 하는 여러분의 책임이십니다. 거룩한 책임이십니다. 예, 그래서 52장부터 시작하는데요. 지난 시간 51장 우리가 잘 마무리를 못했는데 한번 잠깐 읽고 52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51장에 가보면은 들을지어다 내게 주의하라 귀를 기울이라. 여러분 이 박성민의 입에 나오는 말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성령의 소리를 들으시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렇죠? 들을지어다 내게 여호와께 주의해서 들어라. 귀를 기울이라. 왜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거죠. 그래서 듣는 게 참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듣느냐? 예. 이거를 특별히 이제 불란스 사람들이 공부를 많이 했는데요. 오감으로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감으로 들어온 것이 육감에 영향을 줍니다. 사실 육감은 다르게 우리 얘기지만은 사실 우리의 마음에 생각에 의식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듣는 거, 보는 거, 느끼는 거, 냄새 맡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여기 이제 듣는 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만민의 빛으로 세운다. 다른 말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만민의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 다음에는 이제 분노가 끝난다. 네. 끝나고 구속하겠다. 그 분노는 뭐냐? 70년 끝난다는 그 당시의 상황입니다. 그 당시의 상황인데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구속하신다 이 뜻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첫 번째 이래 얘기를 했습니다.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 깨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능력이 필요한 하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십니까? 9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얘기하니까 7절하고 52장 1절 두 번이나 얘기하셔요.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다른 말로요, 앉아 있는 거예요. 누워 있는 거예요. 일어서라는 건 뭐예요? 걸으라는 거예요. 나아가라는 거죠. 나아가라는 거죠. 힘을 낼지어다. 힘내라는 거죠. 예. 힘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보십시오. 그러고는 부정한 것들에서 또 나옵니다.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정결하게 할지어다. 52장 11절에 보면 또 이렇게 나옵니다. 팁을 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잘 아시죠? 두 번 얘기하면 강조죠. 그렇죠? 예, 이스라엘의 야고바 두 번이죠. 그렇죠? 강조예요. 근데 이거를 성경에서 두 번 나올 때는 그걸 꼭 기억하십시오. 강조가 그냥 강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강조입니다. 하나님이 강하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답답하셔가지고 내가 30몇 분을 제가 꼬집어 드렸는데, 핏값에 드렸는데요. 30몇 분이 더 돼요. 내가 아직도 30분 안 됐네요.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강조하시고, 우리 주님도 내가 진실로 너 얘기 이르노니 진실로 그냥 읽으시면 안 돼요.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간곡히 이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두 번은 강조인데 또 하나는 어떤 단어가 나오잖아요. 나오면 그것의 반의를 꼭 생각하십시오. 반대말. 항상 성경에 나오면은 이것의 반대말이 뭔가? 겸손하라의 반대는 뭡니까? 교만한 거죠. 자만한 거죠. 네. 그러니까 항상 이 단어가 나오면 그 반대를 항상 생각해 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반대는요, 복 있는 축복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사람, 하나님 능력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구원한 사람은, 천국에 소망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부정이에요. 선인의 생각을, 선인의 길을 쫓아가며, 그렇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의인의 길에 서 있으며, 반대로, 그렇죠? 그래서 모든 성경에서 또 하나의 팁은 나오면 그것을 반대로 생각을 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내가 멸시한다 이러면은 겸손한 자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단어를 바꿔보시면 굉장히 이해가 쉽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강조가 계속 나왔고요. 이제 52장입니다. 첫째 1절에 보시면은 시온이여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아까 우리가 저희들이 읽었습니다. 깰지어다 무슨 얘기입니까? 반대로 얘기하면은 안 깨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는 거예요. 예. 제가 강의를 들을 때 중요한 분이 한 분이 저희 독일 교수님이셔요. 독일 교수님이니까 영어를 하니까 굉장히 액센트가 있죠. 그렇죠? 학생이 잡니다. 학생이 자는데 이분이 세계적인 대학자십니다. 내가 강의하는데 네가 자 이런 뜻이죠. 근데 이분이 강의를 하면은 우리 권사님들까지 침이 튑니다. 열정인 거죠. 막 침이 튑니다. 그러면 자면은요 와가지고요 이러면서 막 얘기하십니다. 막 침 튀면서 그냥 다른 사람 강의를 계속하는 거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러면서 못 자는 거죠. 이게 못 자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 다른 얘기하면은 깨라 이거죠. 깬다는 건 졸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졸고 있다는 거죠. 근데 몸이 조는 건 그건 관계가 없죠. 그건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잠들면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고요. 다음 기회 있으면 이제 또 다른 몸과 마음과 영과 우리 주변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그런 것도 우리가 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2장은요 결국엔 중요한 것은요 여기에 하나님의 파수꾼 얘기예요. 그 뒤에 보시면 노트에 보시면은 좋은 소식을 전하며 성경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7절에 파수꾼, 하나님의 파수꾼. 하박국에도 나오죠. 파수꾼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성루에 서서, 하나님의 성의 성루에 서서 성을 지키는 사람, 그리고 거기 서서 하나님의 성에서 바깥으로 외치는 사람, 지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뭘 하냐?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좋은 소식을 전하며 복음이죠.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복된 좋은 소식, 이 전부 다 복음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복음이란 건 뭐냐?
예, 현재 상황을 인정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로 극복할 수 있다. 극복이 된다. 극복이 된다. 이게 나간다 이거죠. 예. 그다음에 그 왜 그러냐? 구원. 예.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통치하신다. 예. 어제 제가 조금 어떤 상황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상황 속에서 같이 있는 사람하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상황은 내 부족함으로 생겨서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것 같다. 인정을 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그렇지 않는 상황도 있을 수가 있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렇죠? 넘어지는 상황, 돌뿌리 같은 내가 안 할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잘못으로 했던, 내가 생각도 안 한 일이 일어났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지금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나는 이해 못한다. 그러나 곧 이해하게 될 것이다. 왜? 하나님은 너무나 크시니까 그걸 내가 그 순간순간 착착착착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서 나를 위한 최선의 길로 하나님은 이끌어 가신다.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갑자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에 그런 생각을 처음에는 힘들죠. 그러나 곧바로 처음에 맞으면은 아야 이래 되는데 곧 이게 빨리 내가 내 마음을 주님께 연결시켜 낼 때에 그것이 성화의 과정입니다. 그게 성화의 때때로 느려지죠. 그래서 성화라는 것은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낫다? 아니요. 성화는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성화입니다. 그게요. 그래서 하나님을 빨리 내 삶 속에 연결을 마음으로 시켰어. 믿음으로 시켰어. 하나님과 더불어서 삶을 극복하는 것.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자, 근데 보시면은요.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발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자, 여기에 발이라는 것은 여기는 선교사님들이 이거를 통해서 그 말씀을 전하면서 다른 나라로 가라는 거죠. 발이니까 그렇죠? 발을 가는 거죠.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 더 보태고 싶습니다. 나는 발이 있지만은 다른 나라로 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육체, 발이라든지 손이라든지 머리라든지 이게 나오면은요. 이렇게 또 한번 바꿔보십시오. 발이 아니라 육신의 발이 아니라 마음의 발, 마음의 손, 마음의 귀, 마음의 눈. 그냥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보면은 더 자세히 하나님의 생각이 보입니다. 더 나아가서 얘기하면은 눈은 속입니다. 내가 보는 게 철저히 맞아요. 저 사람 저 하는 내가 봤는데 그런데 그게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귀가 분명히 내가 들었는데 내가 잘못 들었다고 생각 안 하고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나도 잘못 들을 수 있는 걸 인정하기 싫은 거죠.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의 귀로 듣고 마음의 눈으로 듣고 이러면은 달라져요. 자, 그래서 발이라는 것은 선교사님 얘기하신 대로 발, 이게 아름다운 소식 전하는 건 제일 좋은 선교에서 제일 하기 좋은 얘기죠. 그렇죠? 정말 참 귀한 선교에 적용되는 우리에게 도전 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프가니스탄을 간다, 내가 과테말라를 간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그 뜻에서 보태가지고 우리의 마음의 발이 가면 되는 거예요. 마음의 발이 가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이게 우리에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럴 때 그 다음에 결과는 뭐냐? 그 다음 제일 마지막 단어입니다.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아름다움. 제가 숙제 드릴게요. 내가 아름다운가? 그것은 왜요? 머리 잘하고 넥타이 색깔은 잘 맺고 안경 잘 쓰고 구두 닦고 이 아름다움, 외적 아름다움도 포함합니다. 그러면서도 내적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해가 되죠, 그렇죠? 내적 아름다움.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이게 뭘까 고민해 보십시오. 왜 그러냐? 이 모든 선교사들이 우리의 삶 속에 선교사라는 것은 여러분과 저 포함한 겁니다. 선교사님들하고 전부 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이 모든 사람들이 제일 하나님께서 칭찬받는 내용이 야, 너 참 아름답네 라는 뜻이거든요.
너 참 아름답네. 이래서 뷰티라는 단어. 예, 뷰티. 여러분 뷰티 살롱 있잖아요, 그렇죠? 그 뷰티가 결국은 그 뷰티가 바깥의 뷰티지만 이것도 포함했어. 이 바깥만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거는 초대교회로 들어가면 그 이단으로 가버립니다. 바깥은 내 마음대로 해도 돼. 그냥 아닙니다. 겉도 좋고 속도 좋고 영적, 그 영육, 혼이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가 죽으면 다른 거 죽습니다. 예, 다른 거 죽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에 아름다움이 무엇일까? 여러분 숙제입니다. 숙제입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의 바깥 아름다움, 내 마음의 아름다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아름다움. 이게 뭔가 한번 보시면은 좋겠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 이걸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깊이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앞에서 행하시며 뒤에서 호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네, 얼마나 좋으신 얘기입니까? 앞에서 행하시며 뒤에서 호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네, 이 말씀만 있어도 참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천천히 달려가도 하나님이 앞에서 이끄시는구나. 뒤에서 밀어주시는구나. 그렇죠? 예, 이 우리 하나님. 결국에는 제가 여기에 요건 다음에 기회 있으면 하겠습니다. 어디서 무엇을은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디서든지 무엇을 해도 좋습니다. 예. 어디서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동으로 가도 하나님 계시고, 두 번째 얘기 드렸습니다. 세 번째 얘기 드립니다. 서로 가도 하나님 계시고, 한국이 더 좋은데 한국 가십시오. 미국이 더 좋은데 미국 가십시오. 요새 텍사스가 뜬다던데 텍사스 가십시오. 안 가셔도 좋습니다. 어디든지. 왜요? 하나님은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어디는 여러분 원하는 대로 택하십시오. what을 택하십시오. what도 여러분 마음대로 하십시오. 무엇도 하고 싶은 것, 하나님 안에서 하시고 싶은 거 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이 일을 한다, 저 일을 한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다른 말로 재미, 다른 말로 joy, 기쁨 거 하십시오. 양이 크든 많든 적든 관계없습니다. 무엇이든지 하시고 싶은 것, 이게 joy입니다. 이 joy는 뭐냐? 기쁨, 희락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서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나한테 그 희락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먹으니까 기분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일을 하면 좋은 거예요. 이것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 무엇이든, so wherever, whatever. 여기요. 그 다음에 이제 더 나은 질문들이 이제 뒤에 나오는데요. Why, how, who 이게 나오죠, 그렇죠? 육가 원칙을 얘기합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이 얘기를 하는데요. 다음에 기회 있으면 하나하나 찝어가면서 공부를 해보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앞에서 행하시며 뒤에서 호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자, 이제 세 번째 고난의 종 50장 6절에서 9절 그리고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 조금 긴데요. 이것은 읽어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는 고난당하신 우리 주님을 얘기를 해주십니다. 자, 이사야서를 전체적으로 보면은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해가지고 바벨론으로 70년 가버린 거예요. 근데 돌아오죠. 70년 뒤에 돌아오죠, 그렇죠?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고난의 종이 그 값을 치른다는 거죠. 그냥 네가 갔으니까 이제 했으니까 돌아와라. 아니요. 그럼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진노 행위로 끝나버리는 거죠. 네가 짓는데 다 받았으니 온다.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진노는 결국은 하나님이 해결하시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여기 고난을 종을 통해서 결국에는 지불하시고 그들을 데려오시는 거예요. 예, 다른 말로 이 세상 가운데 바벨론이 이 세상이거든요. 초대교회 그러니까 처음 교부 시대 때 한 200년, 300년, 400년 주후 200년, 300년, 400년 이때 어거스틴 이전에 많은 신학자들이 나왔어요. 신앙인들이 나왔어요. 그 당시의 상황들을 생각할 때 글을 쓰면은 바벨론이 많이 나와요. 바벨론이 그립다. 바벨론에서 소리가 이런 얘기가 나와요. 요새도 그런 음악이 나옵니다. 그 바벨론은 뭐냐? 세상이라는 거예요. 세상. 근데 그 세상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 건져 주셨어. 근데 그냥 건져 준 게 아니라 세상의 모든 내가 했던 것을 지불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죽으심으로, 자기 아들을 죽으심으로. 그래서 내 값은 항상 예수 값이라는 거예요. 내 가치는 예수 가치라는 거예요. 나는 그냥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불의를 살 수가 없어요. 폐의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 값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에서 내가 나왔다는 거죠. 여러분과 저도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예수님의 그 값을 치르기 위해서 하셨던 뒤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복음서에 나오는 거죠. 복음서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것을 미리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를 해놓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얘기 드렸는데 구약은 이사야서는 구약의 복음서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를 잘 해보시면은 뒤에 나오는 대선지서도 다 기초가 여기에 있고요. 예레미야, 에스겔, 호세아, 다니엘 전부 다가 이사야서를 기초로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요 네 개가 제일 기초죠. 그래서 성경의 제일 기초가 이사야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는 고난의 종을 읽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읽는데 이제까지 소리를 지르고 하나님 막 그냥 여러분께 제가 외쳤던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읽으면 안 돼요. 이거는 고난 당하시는데, 그렇죠? 이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모습을 생각하시면서 성경을 읽어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해서 50장 6절에서 9절 여기에 고난의 종 절들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 한번 천천히 제가 읽겠습니다. 이건 우리 주님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주님이 당하실 것을 미리 알려주신 거죠. 예언이죠. 이거는 우리를 예언이라는 것보다도 우리 주님이 이런 것을 이렇게 하실 거다라는 걸 미리 얘기를 해 주시는 겁니다. 50장 6절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는 줄 안다. 나를 의롭게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같이 헤어지며 졸지에 그들을 먹으리라. 52장 가겠습니다. 13절. 십자가상의 우리 주님의 모습을 얘기를 합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52장 13절. 예. 요건 앞에 서론이 나오고 이제 그 다음에 53장부터는 이제 고난의 종이 나옵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렸어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게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날 위해 오신 우리 주님, 그 예수는 주님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서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나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았어. 나는 양 같았어. 그릇 행하여 내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나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나를 위해서 나 때문에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같아서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결코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니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나를 위해서 나를 살리려고 나 오늘 예수 믿게 하려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시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이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에 수고하신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나의 죄를 큰 죄를 담당하며 나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의 얘기입니다. 우리 주님의 얘기인데요. 일단 노트에 보시면은 두 번째 거기 포인트로 들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를 하고 다시 첫 번째로 오겠습니다. 십자가. 여기 보시면은 오늘 본문 말씀이 지금 11절 12절에 보면은 십자가가 뭔가를 설명을 해놨는데요. 죄악을 친히 담당하고 범죄자를 위해서 십자가상에서도 기도하신다라는 걸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우리는 그래 다 하시죠, 그렇죠? 하셨죠. 우편강도 좌편강도 하면서 같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이 모든 것들이 그 앞에 이루어진 것이 우리 주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앞에 이사야서의 그 많은 예언들이 복음서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복음서다라는 내용이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런데요, 십자가 예언들이 많이 나오는데 꼭 시편, 이사야서뿐만 아니라 앞에 손과 발에 못 박힌다 시편에 나왔고요, 신포도주를 먹인다 시편 얘기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앞에 주로 이제 시편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될 거라는 것이 미리 예언도 됐습니다. 범죄자들과 십자가로 간다, 뼈를 보호하신다, 뼈를 꺾지 않는다는 얘기가 나오죠. 옷을 나누게 될 것이다, 부자와 함께 묻힌다, 오늘도 나왔지만 여기도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이렇게 우리 주님을 생각하는데요. 우리 끝이 없죠. 우리 주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는 공부는 신학 교수도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간단하게 여러분 우리 주님을 생각하실 때에 요래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UN 비슷한 건데요. 우리 주님을 이해하는데 그냥 우리 주님을 우리가 알아가고 주님이 누구신가? 지난번 제가 얘기 드렸죠. 내 안에 주님은 누구십니까? 주님 안에 나는 누굽니까? 그렇죠? 주님을 알아가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요 단계입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입니다. 1번은 성육신입니다. 여러분 여기 관계되는 거 제가 성경 구절 여기 적어놨거든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까지. 요거는 제가 한번 읽을게요.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빌립보서 2장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러면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중세에 이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성육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나? 여기 보면 자기를 비우란 비움이란 단어. 하늘 부귀 영광 하나님의 자리를 비웠다라는 거죠. 이 성육신이라는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공부를 잘 안 합니다. 그러나 이거를 이해가 제일 첫 번째 돼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됐을까? 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나를 위해 오셨을까? 오신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나 살리시고 오신 건데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하셨는 거죠. 포기하셨는가? 그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요. 여기에서 두 번째는요. 33년 동안에 우리는 3년의 삶을 얘기하지만 30년과 3년의 공생애를 복음서에 많이 얘기하지만 30년의 삶도 있었다는 거죠. 이 두 번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요? 우리가 이 삶이라는 것을 지난번에 실존이라고 그랬는데요. 실존이라는 것은 죄를 지어가지고 힘들어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본래의 모습에서 떨어져 나온 우리의 모습이라고 그랬습니다. 고통받고 힘드는. 그래서 이번 실존 예수님께서 요 33년 사셨다는 것이 나를 이해하시는 거예요.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시면 하나님은 특별한 인간으로서 슈퍼맨으로서 우리를 이해를 못 하셔요. 그러나 이 33년의 이 실존 속에 계시면서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의 공통분모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수학 시간에 공통분모 배워보셨죠? 이거와 이거의 공통부분이 있습니까? 없죠. 공통분모가 여기죠. 그렇죠? 이게 있으면 서로가 이해가 되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인간이 되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33년 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가 참 중요해요. 예수님의 생애 공부를 두고요. 2000년도 들어오면서 1900년도부터 자유주의 주자들이 많이 공부를 했는데요. 좀 인본적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포인트는 그보다도 예수님의 어떻게 사셨던가 삶 공부를 많이 했어요. 왜요? 그걸 많이 공부하면 좋은 게 뭐냐면은 나 삶하고 같거든요.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여기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인간이거든요. 여기가 인간인데 여기서 하나님과 인간이 만날 곳은 여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같이 되셨다라는 거. 그래서 내 상황을 이해하신다는 거죠. 질고를 안다는 거죠. 내 삶을 안다는 거죠. 나를 알아주신다는 거죠. 이것이 세상의 다른 신과 더불어서 잡신과 더불어 다른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알아주신다는 거죠. 나를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우리의 위로고 희망인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여기 그래서 이 삶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보통 여기 한 이만큼 정도를 전부 다 3년의 공생애를 초점을 맞췄어요. 그러나 여기 3년, 30년도 참 중요하다는 거죠. 예,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 사건이에요. 자, 우리 삶의 제일 끝은 죽음입니다. 마지막에 죽음입니다. 아무리 세상을 잘 살아도 마지막에 십자가 질 때, 이게 죽음을 앞에 나갔을 때, 이것은 우리는 두렵습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끝이면은, 죽음이 끝이면은 두렵습니다. 그러나 죽음 뒤에 네 번째가 부활입니다. 부활을 믿을 때 우리는 이 죽음을 쉽게 이겨 나갈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으니 나도 부활한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이 부활하기 위해서 또 지불을 하신 거죠. 뭐예요? 십자가죠. 십자가죠. 예. 저희 아버님께서 십자가를 참 좋아하셨어요. 참 귀한 장모님이신데 십자가를 참 좋아하셨어요. 설교를 하시는데 십자가 단어 나오지 않으면 설교가 아니라고 생각하셔요. 정말 참 대단하시죠, 그렇죠? 예. 그러자 제가 한국의 어느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데요. 그 참 이상하죠. 교회가 큰 교회입니다. 대형 교회인데 말씀을 전해도 아버님이 저 뒤에 보니까 아버님 오신 것 같아요. 예. 오셨구나. 부산에서 올라오신 거죠. 예, 저는 미국에서 들어갔고 그러니까 오셨구나. 그러자 제가 나중에 얘기를 하면서 십자가를 넣어야지. 예, 그러면서 또 십자가를 강조했죠. 말씀 십자가 들어가야 되니까. 예, 십자가 얘기 들으니까 나중에 십자가 얘기 나면 눈물을 슬 흘리셔요. 정말 강한 분이신데 그러셔요. 그런데 나중에 예배 마치고 나서는 박 목사님 말씀 참 은혜로웠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예, 그건 제가 알죠. 십자가 얘기를 들으니까 맞아요. 예. 여기에 내가 예수값이 되는 것은 이거거든요. 이게 결국에는요, 자세히 보시오. 하나님과 인간이잖아요, 그렇죠? 이 연결한 것이 거기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100% 아니지만 죄가 여기 가려져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없으면은요, 십자가 신학 아니고는 기독교 신학은 없습니다. 이게 이겁니다. 그래서 툭 치면 예수 얘기한다. 그 예수 이야기는 결국에는 예수는 뭐냐? 여기에서 모든 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다음에 마지막에 다섯 번째는 재림입니다. 여기는 재림. 다섯 번째 재림입니다. 예. 재림 신앙에 대해서는 다음에 조금 길게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그 내용. 그러나 분명한 것은 현대 기독교인들은 이 재림에 대해서 잘 믿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우리 주님 오늘 또 어저께 번개 쳤죠, 전등 쳤죠. 그러면은 그 옛날에 우리 배웠던 찬송가 서쪽 하늘 붉은 노을, 그렇죠? 우리 주님 오시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 것. 예, 그러나 언제 오시는 것은 주님 오시는 거고 분명한 것은 어제나 그제나 기다렸던 주님 꼭 만난다는 거죠. 그게 언젠가는 모르게 꼭 만나고 그때까지 공중나팔로 오시든 내가 죽어서 주님 가든 분명하신 주님 만난다는 거죠. 그때까지 좋은 삶을 하나님 원하는 삶을 세상에 살아가는 거죠. 그게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서 요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중요한 내용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공부할 때는 요 다섯 가지 큰 뼈대를 두고 성육신 이게 조금 더 길다 짧다 아니요, 똑같이 다 요거를 공부를 균등하게 하시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좋은 지름길이십니다. 자, 이제 54장 넘어갑니다. 54장 가보시면은 이제 여기 재미난 얘기를 합니다. 호세아서가 뒤에 나오는데요. 결국에는 호세아서도 여기 이 내용을 가지고 호세아서에게 하나님께서 또 성령이 따로 더 크게 넓게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남편 여호와, 잉태치 못하는 아내 이스라엘. 호세아서가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여기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래할지어다, 외쳐 노래할지어다. 여기도 외치라고 나와요. 제가 이 소리를 외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명령인 거예요. 그리고 저는 또 외쳐가 여러분 오늘 가시면서 찬송가로 소리 크게 질러 보십시오.
누가 뭐 박자가 맞든 안 맞든 그건 관계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잘 들으실 겁니다. 그래서 한번 큰 소리로 여러분 찬양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귀한 54장의 말씀 중에 내 장막 틀을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며 널리 펴되 너희 줄을 길게 하여 너희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큰 긍휼과, 제가 쭉 이제 점점점 해놓은 걸 줄인 겁니다. 큰 긍휼과 영원한 자비로 너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다시는 노아의 홍수와 같이 70년을 보내는 이런 노를 이제는 아니하며 책망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우리가 지난 삶에 힘들었고 어려운 것이 있었습니까? 있었으면은 그것이 우리에게는 다시는 그런 게 안 온다는 거죠. 서로 싸우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이겨갈 수 있는 힘이 벌써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근력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근육이 있잖아요, 그렇죠? 신앙의 근력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몇 번 부닥치다 보면 이제 힘이 나는 거죠. 자, 그럼 결국엔 여기는 내 상황이 어떻든지 지금 내 삶을 넓혀라, 높여라, 깊게 만들어라. 다른 말로 내 삶을 더 낫게 만들어라. 이런 내용인데 하나하나 읽어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지혜를, 내 상황 속에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자, 55장 1절에 보시면은요. 55장 1절에 보시면은 이제 고난의 종이 얘기 우리가 금방 했죠. 읽었습니다. 고난의 종이 돈으로 값을 치르셨으니, 값을 치르셨으니 오라 이제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여기 이제 55장 1절에 우리가 한번 가볼까요? 55장 1절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기 이제 결국에는 포도주 젖이지만 다 물입니다. 물은 그 요한복음에 보시면은 우리 주님께 나오면은 물을 얻는다 이거죠. 요한복음에 보시면은 4장에 보면은 쏟아나는 샘물이다. 우리 주님이 쏟아나는 샘물이다. 계속 쏟아나는 샘물이다. 그 다음에 7장에 가보면 생수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주님이 생수예요. 생수.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6장 53절에서 56절인데 그 5자가 아니고 3자로 되어 있죠. 그렇죠? 53절에서 55자입니다. 56절인데 제가 36절로 넣었습니다. 여러분 반대도 오타가 나와요. 오늘 아침에 와서 또 보는데 파킹라스에서 제가 5자를 또 발견했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참된 음료다. 거기는 참된 음료로 나와요. 자, 그 다음에는 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듣고 들으라,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들어야 산다. 들어야 산다. 이게요. 이는 영원한 언약이고 확실한 은혜다.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내가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런 언약, 이것은 영원하다 이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확실한 은혜다 이거죠. 은혜란 외우셔야 됩니다. 은혜란 무자격자에게 주시는 무조건적인 사랑. 무자격자 무조건적 사랑, 이게 은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십시오. 들으라, 찾으라, 부르짖으라. 그러면은 돌아오라, 용서하리라. 하나님께서 참 이게 명령형으로, 그렇죠? 하나님의 참 귀한 그 절규죠. 들으라, 찾으라, 부르라, 돌아오라. 내가 용서하겠다. 나한테만 오라. 용서하겠다는 거죠. 저도 그렇습니다. 사실 내가 하나님께도 숨기고 싶은 죄들이 있어요. 그렇죠? 여기 그냥 딱 전화하고 하나님께도 보여주기 드리기 싫은 거예요. 다 꼽을쳐 놔놓고 그냥 하나님 눈 감고 계십시오. 그냥 이걸 다 그냥 내놔버리면 되는데, 그렇죠? 내놔버리면 되는데 그런 여기서 용서란 단어 참 중요한 단어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5장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볼게요. 55장 8절과 9절입니다.
그러면 이제 6절부터 읽겠습니다. 6절부터 읽고 8, 9절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6절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때가 있다 이거죠. 이때는 언제냐? 지금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때는 항상 지금밖에 없다 이거죠. 그래서 항상 지금 여호와를 찾아라. 지금밖에 시간이 없다.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목소리로 부르지만 마음의 소리로 불러도 돼요. 그렇죠? 마음 소리로 불러도 돼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긍휼은 마음을 안다는 거죠. 그렇죠? 아픈 마음을 함께 한다는 거죠. 왜요? 여기에 우리 주님이 이거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얘기하셨지만 우리에게는 그것이 성취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살아가심으로 내 상황이 아픈 것, 힘든 것을 공감하신다는 거죠. 컴패션, 같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에게도 적용이 되고요. 그리하면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의 크신 손으로 우리를 꼭 안아주시면서 성민아 괜찮아. 부끄럽지? 이제 부끄러워하지 마. 힘들지? 이제 그러지 마. 8절요.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여호와 하나님의 생각이 너 성민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여호와 하나님의 생각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오늘 그룹 끼었네요. 하늘이 보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너무 높아요. 그렇죠? 바다를 먹물로 삼아가지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가지고 하나씩 써보면은 저걸 언제 다 써요? 그렇죠? 크신 하나님, 귀하신 하나님. 내 생각은 너희 생각하고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하고 다른 것이 하늘이 내가 서 있는 땅보다 높음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하고 다르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어떻게 그냥 이해를 한다.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을 내가 이해한다. 아이고, 그렇습니다. 어저께 비가 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그냥 한 몇 번 드린 기도 드려주셨네요. 왜냐면 물값 자꾸 올라가고 캘리포니아가 자꾸 그냥 물이 모지래고 제 잔디가 죽어가니까 하나님 쟤 좀 살려주십시오 기도 드렸거든요. 그것도 감사하고요. 안 들어주셔도 감사하고 들어주셔도 감사하고. 자, 하나님의 뜻과 길. 이게 중요한 걸 제가 써놨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나의 계획 위에 크게 축복하사 영광을 받으신다. 이거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마 오늘의 결론 같은데요. 내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절대 아니고 내 주어진 삶 속에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면은, 할 수 있는 한 내가 노력하면은, 우리 주님 안에서 노력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노력을 가지고 내 원하는 계획대로가 아니라 더 크게 내가 상상하고, 에베소서 얘기입니다. 내가 상상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충만하게 이루십니다. 나는 분명히 계획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상상하고 계획한 것보다 이것을 통해서 더 크게 이루십니다. 아무것도 없으면은 안 이루십니다. 내 노력과 내 감사와 내 최선이 있으면은 최고가 아니더라도 내가 하는 노력이 있으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안에 내 아들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의 노력을 하면은 그 노력을 하나님께서 내가 상상하고 생각했던 것보다, 에베소서 얘기입니다, 더 크게, 충만히 크게 이루십니다. 그리하여서 나의 노력도 쓰고, 그러나 내가 겸손해집니다. 왜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크게 이루어버렸기 때문에 나는 최선을 다했지만 이룬 결과를 보면은 이거 내가 한 게 아니네, 하나님 하셨네. 예. 내가 죽도록 고생했지만 그 고생과 비교가 안 되도록 하나님께서 더 크게 이루으십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는 무익한 종이네, 그러나 내가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져가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피조물에게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않으십니다. 내 영광을 위해서 아닙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일을 이루었다, 엄청난 큰 자만이고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나의 최선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크게 이루어 주시면서 나에게 주시면서 잘했다 이러면은 나는 내가 한 것보다 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우아가 되기 때문에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은 그대로 남습니다.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예,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도 힘들어도 적어도 최선이라는 것은 내 삶이에요. 내가 이만큼 할 수 있으면 이만큼 하고 저만큼 할 수 있으면 더 하고 더 준 자에게는 더 받고 약한 자에게는 더 적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데서 내가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하면은 그게 중요하고요. 그거 없으면 하나님 안 하신다는 거죠. 그러나 그만큼을 하실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남겨주신 거예요. 그거 안 되면 하나님 데려가셔요. 그래서 좋은 삶을, 귀한 삶을, 세상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게끔 이 세상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는 그때까지 내가 잘 살아야지. 잘 살아야지. 그 잘 살려고 하는 조그마한 그 노력, 이것에 최선이 있을 때에 하나님 그것을 축복하십니다. 나를, 주변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증거를 통해서 더 크게 이루기 때문에 나는 최선을 다해서 겸손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차지하십니다. 예, 이게 여기 제가 얘기 드린 것이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 그거 나의 계획 위에 크게 축복하셔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 다음에 말씀은요, 뒤에도 나오는데요, 내 입에서 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기쁜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일을 형통하게 하신다. 우리를 기쁨과 평안으로 늘 인도하심을 받게끔 하신다. 12절 13절인데요 여기 중요한 말은 제가 앞에 이거 괄호를 집어넣은 이유가 그 다음에 뒤에 나오기 때문에 제가 집어넣습니다. 예. 내 입에서 나가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내 입에서 나가서는 하나님,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아니라 내 입에서 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기쁜 뜻을 이룬다 그죠. 하나님의 일을 형통하게 한다 이죠. 형통, 문제가 없게 하신다는 거죠. 55장으로 마쳐야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60장까지 빨리 달리겠습니다. 혹시 일찍 오실 수 있으면 한 5분 일찍 오시면은 제가 한 장이라도 우리가 같이 잘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음 주에 56장에서 59장까지는 조금 이렇게 우리에게 강한 얘기가 나오지만, 그러나 60장부터는 참 정말 찬양 돌리고 기뻐하는 그 장이 60장부터 끝까지 나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크게 외쳐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이 알리라. 날마다 나를 찾아와서 나의 길을 알기에 즐거워하고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면 하나님께서 늘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즐거워하실 것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삶에 하루뿐인 오늘을 허락해 주셔서 귀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필요한 한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한 단어라도 그 단어가 주님 주신 단어니 그것이 우리의 삶에 큰 위로와 용기와 지혜와 힘과 능력이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이 한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을 위해 준비하신 모든 분들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다음 주일 다시 만날 때까지, 이 귀한 성전을 찾을 때까지 주의 영이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이 성전을 떠나는 그 순간 1부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든 이제 말씀 공부 마치고 2부 예배를 드리든 이 성전을 떠나는 그 순간 이 성전을 찾고 싶은 마음이 풀릴 듯하게 일어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